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송받아 마땅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고 있던 저희 영혼을 주님의 귀한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교제 가운데 저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진도교회에서 집회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오늘 농선부 집회 마지막 날 말씀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부터 또 낮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을 허락하시고 힘있는 또 지혜로운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방글라데시에 코로나 확진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쇼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이전처럼 활발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12곳에 있는 그 방글라데시의 교제 모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방글라데시 방방곡곡에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을 주님 자비로우신 손길에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골로새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1절로 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골로새서 2장 1절로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암송을 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암송을 이제 마스크를 안 끼면은 하시는지 안 하는지 딱 보이는데요. 그냥 웅얼웅얼 하시는지 아마 다들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 진도교회에서 집회를 하시고 오늘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아까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그 해외 선교 후원교회인 방글라데시 다카교회 쇼토 목사님, 옛날에는 샤탄 줄 알았는데 쇼토더라고요. 이름이 쇼토. 우리 쇼토 목사님이 그 코로나 확진이 됐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미각도 없어지고 굉장히 힘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져가지고요. 아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점점 이렇게 회복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료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열악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2지역에 이제 교제가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모이고 전도인이 없는 지역도 많은데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가 걸렸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도와주기 위해서, 또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집필을 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과 또 세상의 초등학문, 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2장 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철학과, 세상 철학과,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숭상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특별히 이제 영지주의가, 초창기 영지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에 많은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게다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가르친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레위기 11장에 정한 짐승과 정하지 않은 짐승, 이런 걸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절기나 월삭, 월삭은 이제 초하루라고도 번역이 되죠. 이제 달의 처음, 그래서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의 가르침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욱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2장 2절 끝에 보시면은 2장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그 뒤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골로새서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모든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과 또 유대교의 잘못된 율법주의,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는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1장,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되셨는데 26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움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사실 우리는 은혜 시대에 또 이 비밀들이 다 계시가 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그리고 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안에 어떤 축복과 영광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오늘 예수님이 어떤 비밀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 신약이 써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옛날에 다윗이 왕이 될 때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선택하셔서 보내주신 자,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특별히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 보면은 메시아신 것 같고, 또 아주 힘있고 그 진리를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 메시아 같은데, 왕을 삼으려 그러면 또 도망가시고, 계속해서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 24절. 요한복음 10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돌아가시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를 더 이상 궁금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제발 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신지 아닌지 좀 밝히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잘 알고, 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이런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조금 보시면요,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본인과 하나님이 하나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랬더니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하면요,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구세주라는 걸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진리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는 바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면은 이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었는데 본인들의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겁니다. 25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내가 행하는 일들을 잘 봐라. 그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신 그 일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사람을 또 보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오실 그분이신지를 또 한번 물어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입니다. 2절로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의심이 들어서 보낸 건 아닙니다. 본인이 믿고 있던 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리는 것도 보았고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또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이 또 똑같이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그러면서 행한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행한 일.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일들을 요한에게 전해라. 물론 이 기적들은요 대단한 기적입니다. 범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적만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실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해 놓으신 내용들입니다. 앞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런 내용들은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뒤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미리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요한에게 전해라.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쓴 그 내용을 바로 내가 행하고 있지 않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행한 일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꼭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 그 문제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과연 2000년 전에 오시고 나사렛의 목수로 30년 동안, 거의 나사렛은 아주 조그만 동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는 아주 저 촌 구석에 조그만 동네에서 30년 동안 목수로 생활을 하셨던 그 청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과연 그분이 누구시냐? 비밀입니다. 과연 그분이 누구시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계속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아니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자꾸 물어보신 거예요. 왜?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5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 인생의 운명이 이 질문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운명, 한 나라의 운명, 전 세계의 운명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아니면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 틀린 대답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함께 있고 쫓아다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바로 그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히 대답을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는 겁니다. 과연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도 구원을 받을 때요,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겁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할 때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비밀은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비밀을 스스로 알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요,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비밀을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믿으려고 노력을 안 했는데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확신이 온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작은 조약돌을 뜻합니다. 작은 조약돌, 조그만 돌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큰 바위를 뜻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삼아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틀린 얘기죠. 페트로스,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인간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이 반석, 페트라, 이 반석이 무엇이냐? 그 앞에 나와 있는 16절에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 우리의 믿음이, 이 베드로의 간증이 바로 반석입니다. 반석.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 위에,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굳건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보통 유대교랑 이슬람교, 기독교를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유대교랑 기독교는 구약 성경을 함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이제 구약 또 신약 성경을 조금 변형해가지고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같은 뿌리에 나왔다.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온 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고, 실은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예수님이 누구냐?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한번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번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번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5절까지,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네. 이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잘 살펴보면요, 자,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을 한 건데, 44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 주께서가 이제 시편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뜻하죠. 두 번째,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두 번째 나오는 주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주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확실한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만약에 뭐 손자가 있거나 증손자가 있거나 어린애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앞에 두고요,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님. 그럼 이상하잖아요. 자기 손자를 주님 이렇게 부르면은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냐? 한 말도 대답을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밀이었어요. 비밀. 우리는 은혜 시대에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은 주라고 부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관한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씀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자,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과정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뭘 했느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 나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재판의 내용도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과연 이분이 누구냐? 그 내용에 관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했던 거지 예수님의 하신 일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잡을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6절,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6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아주 희한한 재판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잘못된 일을 했는지, 무슨 법을 어겼는지 이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6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잠잠히 계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누구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영광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눈에는 불꽃이 나고요,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백마를 타고 오셔가지고 철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 모습,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참남하도다 그러면서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잖아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마태복음 2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는요, 메시아냐고 안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딱 하나 관심 있는 게 네가 왕이라 그랬냐, 그럼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아니냐,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네가 누구냐? 왕이냐?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죠. 만주의 주시고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에 만군 천사를 데리고 오셔가지고요, 이 땅을 정복하시고 이 땅에 영원한 왕이 되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빌라도가 생각한 왕이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이 전혀 다른 왕입니다. 그렇죠? 빌라도는 네가 이 땅에 다른 왕들처럼 로마 황제처럼 그런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예수님은 이 영원한 왕,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왕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로 37절. 요한복음 18장 36절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자, 빌라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그랬는데 행색을 보아하니 왕 같지도 않고, 게다가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명령만 하면은 내 종들이 와서 나를 구해줄 거라 그랬는데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전혀 그럴 모습이 아닌 겁니다. 신령한 눈이 감겨져 있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줘도 모릅니다. 그래서 37절에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헷갈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잘못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이분이 과연 누구신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감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진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자, 초림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다시 재림하고 오셔가지고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 이 내용도 이미 성경에 다 계시가 돼 있잖아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요한이 받은 계시 속에 예수님이 이제 장차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건지 다 나와 있는데 그 모습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워 계시던 그 예수님, 나사렛에 이름도 없이 몫으로 자란 그 예수님, 그리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다가 결국은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백마 타고 오십니다.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눈에서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습니다.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영광 중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수많은 군대들이 쫓아오고,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날카로운 칼이 나와서 그동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으로,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알고 있고 또 이 내용들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앞에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자백을 할 것이고 정말 그 영광을 사람들이 감히 볼 수도 없는 그 모습으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담대하지 못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고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는요, 예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증거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단지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된 내용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 나타난 어떤 예수님에 대한 계시, 예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이렇게 좀 희미하게. 자, 이 예언은요, 점진적 예언이라 그래서 점점 예언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타난 이 예언을 보면요, 우리는 지금 이해를 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계시가 됐고 또 신약에 와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말하는구나. 그리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다 깨시는 걸 말하는구나.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충분히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이 말씀을 본 유대인들은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쓰지 않으시고 이렇게 희미하게 써놓으셨을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단도 이 성경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고 있죠. 너무 자세하게 써놓으면요, 이 사탄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사탄이 승리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도 이 성경을 공부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면 성경을 잘 인용하잖아요. 근데 읽으면서 사탄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나중에 아는 거죠. 내가 실수했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큰 실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천국의 자녀를 여기 하늘의 별과 같고,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거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스라엘 자손, 육신의 자손을 뜻하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씨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씨, 예수님이 그 대적, 사탄을 이기고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아브라함이 아마 갸우뚱갸우뚱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뭐 이스라엘만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래서 딱 보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 당시는. 자, 그리고 창세기 4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홀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홀이라 그럽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제로 유다 가문에서 왕이 나왔죠. 다윗부터 시작해서 유다 가문에서 왕이 나왔는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자, 유다 지파가 계속 왕위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다, 이걸 예언하신 건데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이 실로에 관해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가진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진 자. 그래서 이 실로가 메시아를 뜻합니다. 실제로 실로가 오시다, 이 히브리어랑 메시아랑, 이 히브리어는 숫자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음가를 계산해 보면 358로 똑같습니다. 실로가 오시다, 이 문장이랑 메시아란 말을 히브리어로 쓴 거를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요,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358. 그래서 이 내용은 어쨌든 유다 지파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더 축소가 돼서요, 사무엘하 7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사무엘하 7장 13절.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 나라 위를, 그 왕 위를 영원히, 다윗의 그 가문에서 영원히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유다 지파 안에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탄이요, 보면은 유다의 왕들 왕권을 어떻게든 끊으려고 막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 몰살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계시를 사탄도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면서 영적으로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계시를 더욱더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놀라운 계시가 있잖아요. 다니엘서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원한 왕이 되실, 영광 중에 오실 내용까지 계시를 해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인자 같으니, 사람 모양을 하신 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본인을 인자라고 계속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르실 때 인자라고 하신 이유가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 인자 같으니, 이 말에서 인자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사실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했던 게 뭐냐 하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이방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영광 중에 오신 그 왕과 함께 전 세계를 다스릴 그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았던 겁니다. 자, 이분이 오시면은 이렇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고 전 세계를 다 점령을 해가지고 굴복시키고, 자, 이 왕만 오시면은 이 로마 따위는 아무 문제 없이 다 멸망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요 왕을 삼으려는 것이었어요. 한 가지 이해 못한 게 있죠.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2000년의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은혜 시대가 있습니다. 그 2000년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눈이 감겨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초림하는 예수님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헷갈렸던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사도행전 1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요, 이 제자들도 희망이 생겨난 겁니다. 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혹시 지금 이때가 그 구약에 예언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계를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는 그 나라, 그때가 바로 이때가 아닐까.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여튼 유대인들 마음속에는요, 그 메시아, 재림하시는 메시아, 그 소망이 꽉 차 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이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왜? 자,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 읽었던 골로새서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힘입니다. 주님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어떻게 계시가 되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1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무릎을 꿇리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을 꿈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여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초림하신 예수님은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으셨습니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 양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계속 어린 양이라고 지칭하잖아요. 어린 양. 왜?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 그렇죠?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는 이 불쌍한 죄인을 구원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천국 백성을 준비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요, 그때 어둠의 권세가 다 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몰랐지만 사실은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전쟁이 하늘에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시편 68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8편 21절입니다. 시편 68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그 원수, 사탄이죠.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인들을 끝까지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머리를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트리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대인들과 빌라도 눈이 가려져서요, 오로지 이 땅 위에 되는 일, 육신적인 일, 현세적인 일,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큰 일을 하셨잖아요. 그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시편 74편 13절입니다. 13절, 12절과 13절,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오셨는데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끌려가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용은 사탄을 뜻하죠. 여기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 사함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다 깨트리러 오신 분이시구나. 성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알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에 나온 또 하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기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게 비밀이잖아요.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100% 인간이 쓴 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게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딱 보고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으니까 예수님도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많은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니까 다른 피조물보다 조금 먼저 나신 분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바로 뒤에만 읽어보면 아는데 이거를 읽지를 않았던 거예요. 16절에 보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게 뭐냐면요,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그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모든 창조보다 먼저 계셔서 실은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모든 것이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 보면요,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천사입니다. 천사.
성경에 특히 신약에 보면요, 보호자, 주관, 정사, 권세, 천사들이 계급이 있어요. 로마 시대에 군제에 따라서 이런 용어를 썼는데 천사들이 계급이 있습니다. 군대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보호자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천사도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에게도 관련이 좀 있죠?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우리 존재는 우리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것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다.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요, 만물을 붙드시며, 똑같은 뜻입니다.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드시는 그 힘을 싹 없애버리면은 우리는 다 그냥 이 원자 같은 게 다 풀려가지고요, 존재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기동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뭐라고 돼 있죠? 근본이요. 이 근본이 영어 성경에는 the beginning, 처음이다, 시작이다. 그가 근본이요.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근본 되신 분입니다. 만물의 근본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비밀 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목표가 확실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확실해집니다. 이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모든 것의 근본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게 비밀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 그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창조주이시라는 것, 이것이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고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시대에 관련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이 있는데, 근데 각 교회에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 교회의 부족한 점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7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른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왜? 마지막 시대가 될 때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창조의 근본, 창조의 시작,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모든 것의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그걸 골로새서에 그 비밀을 일깨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계시해 주신 내용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알아야 되니까, 기억해야 되니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깨달으면서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예수님이 근본이시고 만물의 으뜸이신 건 이제 알겠는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로 계셔요. 구원받은 다음에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 교회는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예수님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들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가잖아요. 이 교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하신 겁니다.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이 땅 위에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목적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항상 머물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잖아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붙들지 않느냐? 이제 교회를 떠나고 교제를 떠나고 교제에 조금씩 이제 충실하지 못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지라 온 몸이 우리 각자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것도 비밀이에요. 이 교회가 인간적인 어떤 모임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로 계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공급을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 그 계획이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머리를 붙들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생명이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육신적인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지금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고,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 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사도행전 17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또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셨다. 나의 육신의 생명도 주셨고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또 지금도 더 풍성한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도 비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는요, 이 비밀 대신 예수님께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비밀이라 그랬을까요? 비밀은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다음에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그럴 때 이 비밀들이 하나하나씩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 잠언 2장 3절로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 3절로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부지런히 구할 때 이거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이것도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9절. 에베소서 3장 8절로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느냐?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계시입니다. 다 드러내 주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또 우리가 꼭 필요한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 그 비밀들을 성경 속에서 그 비밀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 25절로 27절까지 끝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사도 바울이 목숨을 다해서 전했던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그전엔 감추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제는 다 나타냈잖아요. 그 계시를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이제는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셨잖아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자, 복음은 이전에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이 복음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아주 축복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보려고 했던 그리스도도 우리는 봤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의 끝까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제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공중에 나타나시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마치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축복된 세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비밀이 이전에는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이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모든 영광과 기업과 이것들을 지금은 이제 다 알려주셨어요. 자, 문제는 구약 시대, 또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 또는 빌라도처럼 그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이제 실수를 한 겁니다. 진리를 찾으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실수를 저질렀지만, 우리는요 이제 모든 것이 다 계시가 되고 주님의 뜻을 확실히 아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큰 책임이 있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도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모든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계획, 또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그 모든 일,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달아가면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불쌍한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희생과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크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비밀로 또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또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더욱 허락하셔서 남은 생에 헛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해지고 또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많은 줄 압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 한눈 팔지 않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찬송가 10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